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따라합시다. 말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되게, 또 나 자신이 보람되게 그런 시간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난 혼자 살 수 있어. 내 힘만으로, 그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는 날들이 오죠. 깨닫는 날들이 옵니다. 내 자신에게 나를 맡겨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자신이 나를 위하지 않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망칩니다.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를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나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자기 편인데.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우리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신 그분의 몸에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정체성을 내가 정말 확실히 내가 갖고 있다면 진짜 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체로 존재하는 나는 무엇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머리 대신 말씀이신,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게 우리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말씀에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존재하다가 많은 그런 우리가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것 자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면 그 몸으로 살 수 있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쌤 형제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군인이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몸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겠냐는 거예요. 망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건, 내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주와 동행한다니, 주와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래야 온전한 사람 되고, 더 나아가 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많은 아들들이 그 말씀을 자기 안에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의 입에 나오는 자기의 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인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게 그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뭐냐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도 이 땅에 내 몸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말을 너희가 그 입의 말로 전하는 거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왜 우리가 말씀에 자기를 맡겨야 할까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예배? 조명이 좋고, 저 그런 예배 드려봤어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진짜 선수들이 연주하는, 그렇죠? 그런 찬양과 또 정말 몇천 명이, 거의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런 집회도 해봤습니다. 야, 진짜 자랑하는구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냐고.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영적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영적 예배, 그죠? 홀리한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아주 그 홀리한 그 찬양을 하면서 손 높이 들고 홀리 하면서 이렇게 눈 감으면서 막 멜로디에 좋습니다. 그런 찬양하고 그런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뭘 예배하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알지 못하고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렇잖아. 내 앞에 계신, 아니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우상숭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해봐야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배는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 얼굴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잖아요. 목사 얼굴 보고 가면 뭐합니까? 교인들 얼굴 보면 뭐예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밖에 있는 이 소리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 의미가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밖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영적 예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 원어는 도케오예요. 이것도. 도케오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생각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래서 눈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지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그려지는 것, 모양이 하나님을 감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 받은 자들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 자기 원하는 것. 우상숭배라니까요. 자기 원하는 것들만 나오자. 자기 원하는 것들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산제사 그랬어요. 제사는 뭡니까? 제사. 죽이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산제사, 산제물? 제물은 죽은 건데 산죽음. 우리가 어떻게 드릴 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에는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산제사.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제사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그게 거룩한 하나님 받으신 그런 제사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살면 난 죽은 거잖아요.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 난 죽은 거야.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냥. 근데 산 죽음인 거예요. 산 죽음. 뭐겠어요? 산 죽음.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죠?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죽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게 산 거라니까요.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것이 산 거예요.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죽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산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 지나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 때 참된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뭘 맡겨야 되냐? 우리 자신을 말씀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흥.
교회 부흥해야 되지 않나요? 왜 교회 부흥이 안 될까요? 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서, 뭐, 교인들이 안 좋아서, 교회가 작아서, 개척교회에서.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 이건 예배당이죠. 그렇죠?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예요? 사회는 뭡니까, 사회? 자연인 두 사람이 모이면 사회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100명, 1000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2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자예요. 말씀과 하나 된 사람. 내 안에 이 들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의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된 자. 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네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니까 진리와 하나 된 자인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러면 진리와 하나 된 교회라면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흥하겠냐고 안 하겠냐고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그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밖에 없는데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부흥을 여기서 갖고 온 거잖아요. 예? 흥왕한다는 흥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흥왕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달이 차다. 뜨겁다 차다가 아니라 달이 차다 뭐야? 가득 차다. 풀문, 보름달.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흥왕이 뭐라고요? 예,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차는 보름달이 뭐 그냥 보름달입니까? 그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초승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상현달, 그 다음에 보름달, 하현달, 금음, 뭐죠? 그 다음에 뭐지? 끝에가 금음이죠. 네. 그러니까 반달이 하현달이 이렇게 하면 하현달 반달, 이렇게 하면 상현달 아니 이게 하현달이 여기지 상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고, 네, 그 주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자 보세요. 그럼 원래 태양 있고 지구 있고 여기 일직선으로 달이 사이에 있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뉴문이라고 하잖아. 안 보이잖아요, 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초승달 같은 경우에 초승달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눈곱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보면 달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얼만큼 있어요? 달은 원래 둥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말씀이 흥왕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보이는 부분으로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이 부분으로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을. 그래서 전체가 되다 완성하다는 거예요. 가득 차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그게 흥왕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머지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래서 12장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2장 읽어보면 이 내용에 이게 이제 언제, 24절 말씀인데 이게 말씀이 언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1절부터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와, 그죠? 제자들 죽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까지 잡아 가둬요. 그렇죠?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까지 잡아 가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쳐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끌고 오잖아. 그죠? 밖으로. 그쵸? 구출해 내잖아요. 누가? 천사를 보내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 내려가서 20절 보세요.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예? 헤롯이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왜 이런 이야기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왜 말씀이 흥왕했다는 말을 할까요? 흥왕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이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을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를 그 옥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와서 지금 있지만, 그죠? 그게 결과죠. 그걸 보지만 이걸 통해서 천사가 데리고 나온 보이지 않는 일이 지금 이렇게 그 일을 얘기한 거예요. 헤롯이 죽었어요. 죽은 건 알지. 그죠? 근데 그 어떻게 죽었냐? 그 안에서 벌레, 유충, 박테리아 이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헤롯을 막 그 세포를 갉아먹고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걸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지금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풀문. 지금 이렇게 요거밖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무슨 힘이 있어요? 말씀이 무슨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보여줘서 전체를 알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세력을 얻으니라. 그게 뭐예요? 많이 일을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이것이 흥왕인 줄로 믿습니다. 흥왕이에요, 흥왕.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혼이 보여요? 영이 보여요? 근데 그걸 찔러 쪼기까지 한대잖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이 보여요? 생각이 보이냐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포기하는 분이 벌써 계시는군요. 시작.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이게 빛이잖아요. 예? 빛이 희미하면 나 이뻐, 나 괜찮아. 이 정도 사람 괜찮지. 나처럼 인격적인 사람 어딨어? 윤리적인 사람 어딨어? 환한 빛이 비치면요. 그쵸? 내가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야.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해. 왜 그러겠어요? 진짜 벌레만도 못할까요? 비추는 빛이 그렇게 환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빛이 비치니까. 예? 말씀이 들어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아니니까 자기 폼 잡고 사는 거지. 예?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괜찮다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데 지가 그진지 언진지 모르잖아요.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일꾼들이 뭐예요, 다? 교회는
말씀이 움직여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돼서 그 입의 말씀을 내 입의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보면. 예? 내리셨던 그가 모든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충만케 하려 하심인데, 그래서 교회에 누굴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정확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니.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어 깨달아야지. 그렇죠? 그 뜻을 아는 것이 깨닫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알면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심기는 게 뭐예요? 심겨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좋은 씨가 되잖아. 심기지 않는 씨, 나쁜 씨. 심겨야 좋은 씨잖아요. 심겨야 열매를 맺죠. 심기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 그냥 소리로 들리면 들리는 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나?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소금이 짠맛, 그죠? 맛이잖아요, 맛. 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흔들리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깨달은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맡겨요? 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쁘게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0장 보면 그가요, 에베소를 이제 아소에서 그 다음날 미들레네, 다음날 기오, 다음날 사모, 다음날 밀레도로 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에베소를 이제 지나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바쁜 거예요. 갔다 그 다음날 또다시 출발하고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계속 갈아타고 갈아타고. 예루살렘 지금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이제 16절을 볼까?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는 그냥 지나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자신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열매를 맺은 곳이에요.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쁘지만 그래도 그 장로들이라도 불러서 지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8절부터 31절이 뭐냐면 그때 같이 함께 나눈 이야기, 지난 이야기를 하고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상해야 돼요. 왜? 지금 바울이 장로를 불러서 교회를 맡기는 게, 교회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를 불러서 교회를 맡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장로는 그거 하라고 세운 거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예? 왜 말씀에
장로, 교회를 맡길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킨다? 교회는 누가 세워나간다? 아니, 이런 외형,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어디다 짓는 집이에요? 이 땅에 짓는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진리, 말씀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깨달아 진리와 하나 되는 거,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뭐냐고요? 성령의 전이. 내 안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 우린 약속한 것만 알지 그 내용을 몰라. 이게 내용이라니까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내가? 뭐가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할까요? 뭐가? 말씀이. 뭐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뭐에 맡겨야 돼요, 교회를? 우리 자신을 뭐에 맡겨야 돼요? 어줍지 않은 이 땅의 제도 뭐에 맡겨야 돼요? 네? 뭐에 맡겨야 돼요? 오늘도 살아있고 힘있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20장 7절 보세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기다려.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길어지겠죠. 예. 그래서 밤중까지 길어진 거예요. 설교를 한 거지. 자, 9절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상중전에서 떨어져 익혀보니 죽었느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을까, 여기에? 그 웃긴 얘기잖아요. 별 얘기 아닌데 여기 들어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두고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유두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준비 또는 지나가기 위해서 가져오다.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해줘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유두고라라는 유팅가노. 좋은, 잘, 준비. 그러니까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결론이 뭐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겨라. 그치? 그 얘기잖아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 꼭 해주고 싶은 거야. 왜? 말씀에 안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자, 바울이 설교하는데 길어졌습니다. 걸터 앉았어요. 히데마의 곁에 주저앉은 유두고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말씀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곁에 앉아서 졸더니 그냥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는 거죠. 유두고가 깊이 졸더니 말씀 깨닫지 못한 거죠. 영적인 무감각 상태. 깨닫지 못하면 듣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못해요. 떨어져 죽었는지라. 죽은 거예요. 네크로스, 시체.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다시 살아나죠. 할렐루야. 다시 살려주신 거지. 이 이야기를 해놓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누가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 다른 보혜사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그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깨달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나는 아들이지.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죽은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데 심겨지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돼요? 주인이 곳간에 들이잖아요. 곳간에 들어가야지. 아버지 집에, 그쵸?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돼야죠. 잎사귀만 무성해. 잎사귀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레몬, 오렌지, 아보카도, 자몽, 귤, 나무가 있어요. 아보카도 빼고. 이 네 가지 그 나무 잎사귀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잎사귀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들 자존심 세워주려고 열매를 다 따먹었는데 하나씩 다 남겨놨어요. 왜냐면 걔네 불쌍하잖아. 누가 이게 뭐야? 이러고 만들 오렌지라고 다 하나 딱 갖고 있는 거야.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라도. 그 하나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그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많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 여기 있네. 하나. 32절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주나? 말씀이 우리를 맡아주면 뭘 주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에포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합성어인데 들어 올리다, 에포, 건너에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메오, 짓다, 세우다, 건축가가 되다. 금방 나오죠, 답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서 건너편에 세운다는 거예요. 건너편이 뭐예요? 이불이 깨닫는 거예요. 옳고 그름, 그 율법, 보이는 것만 붙잡고 그러고 있다가 그 건너편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깨닫고 건너편에 있는 것이죠. 이불이 똑같은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어느 편에요? 건너편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나오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목자가 뭐예요? 말씀이 말씀 따라가면 어디 있다고요? 말씀하신 자와 함께 그렇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했다면 그 말씀을 말하게 하는 거죠. 말하게. 하나님의 그 입에,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발이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이 되어, 발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세례받을 때 죽음을 각오했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사자 밥이 되는 것, 뭐 찢겨 죽는 것, 뭐 불에 타 죽는 것, 그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세례는요, 몇 시간만 공부하면 세례 받죠. 자기의 마음 하나 결심하지 못, 자기의 마음 하나,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 결심 하나 지키지 못해요. 오늘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언제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가난하다는 말. 심령이 성령의 원어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서 뭐 하려고? 성령이 가난하고. 성령. 성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닫고자 하는 거야. 깨닫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을, 이게 무슨 글자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문맥은 파악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뜻을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도록 깨달을 수 있게, 이 장면,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성경 읽고 늘 읽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